우리 아버님께서 옛날에는 환경이 그래서 그랬는지 학교도 못 다니고 한학을 그랬다고 공부했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늘 자기의 답답함을 표현했습니다. 한문 공부 좀 해라. 내가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지인인데 편지를 그냥 한문으로만 써갖고 보내가지고 내가 읽을 수가 없다. 그러니 어느 날 천자문책과 자그마한 옥편을 사들고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스스로 공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일자무식이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고 학교도 못 가봤지만 내가 하나 아는 것이 있는데 물리를 터득해야 된다. 호구. 물리를 터득해야 된다. 그래요. 물리가요, 두 가지 한자어로 표현됩니다. 그럴 문자에다가 이치 이자에서 물리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고, 만물 물자에다가 이치를 나타내는 이자 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두 가지가 같은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럴 문자에 있는 물리는 글 속에 담긴 논리와 체계를 아는 것이 문리예요. 문리. 발음대로 하면 문에다가 리니까 발음할 때는 문리 이렇게 안 하죠. 물리. 만물 물자에다가 이치 이자를 합친 그 물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만물의 이치, 사물을 이해하거나 판단하는 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물리를 터득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 한문 공부를 못했어도 제게 던져주시는 말씀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셨지만은 오늘 설교하다가 보니까 물리 터득,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물리를 터득해야 합니다. 만물의 이치, 사물을 이해하거나 판단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실패할 일이 거의 없겠죠.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물리를 터득하지 못하면 헛것 다니고 있는 물리, 만물의 이치, 사물을 이해하거나 판단하는 힘, 이 물리를 터득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허공을 헤매는 삶이에요. 그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리, 이 터득하기 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물리요, 물리.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뭔 말인지 그게 싹 와닿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야곱과 더불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삭입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임신을 했는데 이게 쌍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쌍둥이를 임신했단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오늘 10절에서부터 나가고 있어요. 이삭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한동안 임신이 안 됐습니다. 40에 결혼했는데 60에서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 무려 20년 동안 얼마나 애달파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아이를 뱃속에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이래요. 이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택했다 이 말이에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잘 들어보세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부르시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기가 막힌 말씀. 지금 태어나지도 않고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이 임신한 아이를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큰아이가 어린아이를 섬겨야 될 거야,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누가? 하나님께서요. 누구에게? 임신한 리브가에게 말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 아이가 무엇이 지금 있다고? 그러니 무슨 말씀입니까?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기게 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오늘 핵심적인 키워드는 토기장이를 들먹이면서 얘기할 것인데요, 토기장이가 열심히 원판 같은 것을 둥둥 돌리면서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컵을 만들어냅니다. 도자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리면 손을 꽉 눌러버리면 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마음에 안 들었다고, 열심히 구웠는데 내 마음에 안 들었다고 도자기를 팍싹 깨버리고 맙니다. 왜? 내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누가 하는 일입니까? 토기장이가요. 도자기 기능공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토기장이 얘기를 들면서 하나님 내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갑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살아갈 것 같이 계획 세웠다면 지금 가난하게 살 사람이 아무도 없고 무식하게 살 사람이 아무도 없고 높은 지위에 안 올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었습니까? 안 됐어요. 안 됐다고요. 오늘요,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깨닫으면, 물리를 터득하면 인생이 힘이 있고 물리를 터득하면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안 되는 것 가지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절과 13절 말씀, 태어나기도 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아이가 그런 꿈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까? 리브가 어머니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아이를 출산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죠. 하나님이.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여러분 이름은 기억해야 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들어봤죠? 그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의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라는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해서 40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60세에 아이를 낳았는데 리브가에게 쌍둥이가 임신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찾으셨습니다. 리브가를 불러요. 그래놓고 쌍태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리브가가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기가 막힌 얘기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야곱은 사랑하고 형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걸 누가 알아? 하하하. 9장 11절을 한번 오늘 보시면서 오늘 물리를 터득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멍하니 듣고 있으면 아무 이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그 자식들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뱃속에 있을 때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저와 여러분 행위로 선하게 잘 살아서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아무도 더 깨끗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감사해요. 오직 부르시는 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이 불러야 서지는 거예요. 오늘 그걸 터득하는 거예요. 내가 왜 신세가 이러냐고 한탄하지 말아요. 나도 잘 살도록 노력해야겠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길이요.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바꾸어서 위대한 인물로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형편없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지금 너무 아파서 내 몸도 못 가른다고요?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셔서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나에게 아픔을 주셨구나. 그 아픔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내 안에 있는 에서를 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으로 결정했어요. 리브가 어머니가 결정했다고요? 야곱이 결정하지 않았어요. 리브가도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깡패가 목사가 되었다고, 어찌 깡패 목사로 세웠다고 여러분이 원망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깡패를 회개케 하소서 목사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에 여러분 늘 자기를 비하하지 말아요. 왜 비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에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야곱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창세기에 나온 말씀이요. 지금 설교는 로마서에서 하고 있지만 22절 말씀. 그 아들들이 그의 태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저들끼리 어떻게 싸웠었는가? 배에서 요동을 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겠어. 쌍둥이를 임신해봤어야 알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요것들이 너무 싸워서 큰일입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나왔대요.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여기서부터 나눠서 지금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포함해서 그 아랍 국가들이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이 어린 족속이 큰 족속보다 강하겠다 그 말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어린 자가 큰 자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꼼짝 못해요. 여러분, 오늘 23절 읽어봤죠?
오늘 사무엘 하 8장 14절이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요. 항시 오늘 설득력 있게 설교를 오늘 본문을 하려면 다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끌어들여서 그렇겠구나 지금 설명을 드려요. 다윗이요 이스라엘 후손이요. 이삭 야곱의 후손이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요. 후손 지역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와, 야곱의 족속이 휘어잡고 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물리를 터득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할 줄 알면요, 현실 주어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만 하나님께 여쭙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옥하는 목사의 설교를 언젠가 한번 들을 때가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피조물인 당신이 이해 안 되어도, 이해가 안 와도 이러쿵 저러쿵 아무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의 대가로서 사랑의 교회를 그렇게 잘 이루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을까요? 더 살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요. 길게 살고 적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착하고 신실한데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저 사람을 왜 빨리 데려갔냐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애통하고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오늘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요. 여러분 오늘 이치를 터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뱃속에 있을 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시 제가 여러분을 확실하게 이치를 터득하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안 되고 힘든다, 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보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이치를 터득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일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인생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인생뿐만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그런지 안 그런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리게 하시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속에서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수장을 시켰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보호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출애굽을 하게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보여주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은 국가를 이루어 가잖아요. 이것을 터득해야 인생 행복해집니다. 물리를 터득해야 인생 행복해집니다. 그 물리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물리를 터득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저도 세상을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더구만요. 고등학교 때 서운했던 거 힘들어지고 주변 돌아봐야 도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을만 다시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옛날 서운했던 대로 목사가 되겠다고 서운해서 그 길로 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시편 22편 28절의 말씀을 보면 나라는 국가는 여호와의 것이요. 국가가 지그들이 만들어진 것 때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한 나라가 흥망성쇠가 지그들이 뭐 잘못해서만 그런 것 같지만 참 기가 막혀요. 이 성경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자 보세요. 시편 34편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나라들은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을 지내가긴 했지만 그 이전에 그 무렵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복음 역사가 14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가 되었는지요. 곳곳에 한국같이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도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들이요 찬양 예배, 서 예배, 새벽 예배에 끊임없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더니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나라가 융성해지는 복을 주셨다. 세계 역사가 대한민국은 그때 말로 50년 역사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세계적인 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세계 역사에 찾아볼 수 없다. 세계가 인정했어요.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다고요. 세상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제대로 신앙생활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기도할 수 있겠나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괜히 성도들한테 실망해가지고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안 다니겠다? 무슨 말이래요? 그 사람 믿고 교회 다니는 것입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다니는 거죠. 왜 사람 때문에 실족합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안 만나려고 다른 데 가보세요. 그보다도 더 무서운 놈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가장 말썽이 꾸리는 집사가 있었대요. 아무리 해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그 집사 좀 다른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나가서 좋았다 그랬는데 더 심한 놈이 왔더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겨야 할 일이라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 때문에 영향받는 거예요. 나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는 아수르가 왜 망했는지를 설명해요. 그리고 예레미야 50장 1절에 2절에서는 바벨론이 왜 망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서 10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내가 뒤에 있다. 그 다음에 내 하나님 내가 우울하지 아니하여 네게 분을 그치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분해서 너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했다만 그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아수르를 망하게 할 거야. 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제는 아수르를 멸망하게 했다가 정권을 쥐고 있었던 바벨론이요, 나중에 바벨론이 망해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이 땅에, 저게 오늘로 말하면 이라크예요.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저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2절.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바벨론 망한다.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여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저 바벨론이 신상을 만들어서 막 숭배하게끔 만들었잖아요. 망하게 할 거다. 바벨론은 그래서 메데바사에게 망하고 말아요. 누가 국가를 좌지우지합니까? 누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그러면서 국가의 흥망성쇠는 내게 달려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개인도 인생에 축복받고 가난하게 살고 다 그런 것들도, 생사화복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두 가지를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팍팍 와요.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토기장이는 천히 귀히 쓸 물건들을 만들 권한이 있다. 토기장이는요. 토기장이는 진짜 아름다운 정성을 다해서 기가 막힌 청자 백자를 만들어요. 이건 귀히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있나요? 부엌에서 간단하게 반찬 놓고 그런 그릇들도 만들어요. 어떤 때는 오강도 만들어요. 오강 알아요? 요강이라 그래요? 이곳에서 요강이고, 요강. 요강도 만들어요. 그 요강이요, 오줌 쌀 때 써요. 냄새 나는데 그거 넣어야 돼. 옛날에는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똥도 거기다 싸요. 그렇게 요강이 쓰인데 그것도 누가 만들어요? 토기장이가 만들어요. 자, 보세요. 21절. 본문 21절을 화면을 통해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질문에 반문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좋은 그릇도 만들고 나쁜 그릇도 만들고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 토기장에게 있어.
자, 이제 이 말을 끌어들여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니라고. 그런데 내가 그 인생을 흥하게도 귀하게도 쓸 인물로 만들고 무지레기도 만들어서 굳은 일을 하게, 굳은 일을, 그런데 할 사람이 없으면 나라는요 큰일 납니다. 애굽에서요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어요. 굳은 일을 다 한 3D 업종을 다 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데려간다고 다 쓸고 가버리니까 그 굳은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저들 내보내면 안 된다. 끌어와라. 못 보낸다. 끌어와라. 왜 그래요? 국가 산업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굳은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국가의 기간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 왜?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불평불만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왜 반문해?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냐고. 어느 날 나를 거울을 보니까 못생긴 것 같기도 하고 괜찮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어렸을 때 누가 친구가 최근에 사진을 찍어왔는데 왜 이렇게 내가 못생겼는가. 4명이서 앉아서 사진 찍었는데 나만 헐쩍 들어가고, 그때 우리 집이 어려웠거든요. 아이고 내 모습이 이랬던가. 지금은 수준이 좀 있는데 막 그러면서. 보세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내가 왜 못생겼다고 자꾸 얘기했었느냐? 하나님이 귀하게 빚었는데, 만들었는데, 지음을 받은 물건, 피조물 인간이 지은 자 토기장이 하나님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 너무 시원한 말씀. 불평불만하지 말아요. 못생겼다고요. 나 왜 키가 작냐고 불평불만하지 말아요. 필요해서 그만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문하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터득해야 인생 행복이 옵니다. 이게 뭐예요? 물리를 터득하는 거예요. 그 물리가 뭐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할렐루야. 이거 터득하면 불평불만할 것도 없어. 또 이어서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래. 이게 물리를 터득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잘 경외하십시다. 아멘.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해놓고 망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향하여 기도하여 하나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아픈 뒤의 고통은 누가 몰라. 건강할 때 하나님 주신 신체를 잘 보존해서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열심히 일하고 기쁨으로 살고. 그런데요 암병의 99%는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염려에서 와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스트레스예요. 암 환자들을 다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물어봤더니 뭐냐? 한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았다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암이 생겼다고. 그런데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나이 드시고 건강에 사신 분들을 물어봤더니 그거 그냥 즐겁게 기쁨으로 살았어. 뭔 건강의 비결이 있어? 잘 먹고 그리고 즐겁게 일했어. 그게 정답이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해결도 못하려면서 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는 않고요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계획을 어렸을 때부터 세워봤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생의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걸 터득하는 것이 물리를 터득하는 거예요. 또 시편 8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이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땅도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주님이 하셔요. 주님의 마음에 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삽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삽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9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과 너무 유사한 말씀이 구약성경에 있어. 토기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거예요. 너 예레미야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지금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내가 토기장의 집에서 너에게 다시 말할 것이니까 토기장의 집으로 가래요. 3절.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봤더니 뭐냐? 그 토기장이가 농로 진흙으로 돌리는 원판. 화면을 넘겨요. 요것이 이게 요거 돌파.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 토기장이가 지금 뭐 하고 있잖아요.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 토기장이가 농로 진흙 돌리는 원판으로 일을 하는데, 리얼하게 설명해놨습니다.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하고 있는데 한쪽이 터져버렸어. 그랬어. 그가 그것을 팍 눌러갖고 다시 이겨가지고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대로 좋은 대로 다른 거 만들어 봐야지,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와, 지금 뭔 말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5절 말씀 있나?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6절. 오늘 이 말씀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처럼 만들다가 어디 터지면 다시 다른 것으로 만드는 거, 그거 하나님 내가 보들 같으냐? 내가 토기장에 반 또 못하냐? 토기장에도 뭐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부서뜨리고 다른 거 만드는데, 여러분 얼마나 설득력 있나요?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고요? 일하기에 바쁘고 얼마나 재산을 더 벌 건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요. 예배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면 안 되는 일도 되게끔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나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나도요. 그래서 내가 오늘 광고에 저걸 안 하려다가 광고를 먼저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하자. 속으로만 하지 말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잖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실지 되든 안 되든 그건 차치의 문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